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사는 백성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곁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의 다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때때로는 이렇게 징계도 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성격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될 때는 바로 이단 교파들, 잘못된 신앙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명의 그런 사이비 종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결국은 잘못 믿었다 그럴 때 그 인생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입니까?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살았나 속아 살았다 그럴 때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와 같은 3대 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분별 있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충고할 것은 충고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다움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하나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되고 부모가 또 건강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도 그 부모의 그 DNA를 받아서 건강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아름답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명동에 간판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집이란 말이죠. 뭔가 순대국밥집인데 거기 딱 옆에 붙었어요. 간판 옆에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가 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옛날 같지 않고 맛이 새로워졌다 하는 걸 딱 알리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그냥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옛날에 10배 이상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하면서 소신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그렇게 살 때는 바로 하나님과 담쌓던 영혼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도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백성들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가치관, 새 인생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지요. 어느 기자가 빌리그람 목사님 앞에 와서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압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어서 우리는 영안이 있는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영적인 분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주의자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겨야 될 부분들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오픈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수백 차가 쏟아붓는다고. 수백 차 뭔가 더 좋게 하려고 하다가 뭘 건드렸는데 그 결과 계속 모래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되는데 인간이 재주 부리다가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로 이제는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소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뿌리를 닫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미소와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권세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고 한마디 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네, 하늘나라 백성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화가 감돌고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꽝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주 안에서 새로워진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갈팡질팡했던 영혼이 이제는 내가 길을 찾았네, 이제는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찾았고 목표를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 기억력 가지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계셔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그 깨달음, 말씀에 근거한 그 의식이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영적인 그런 그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흔들고 때로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도 계속 뉴스 뜨는 걸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전 남편을 죽여놓고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40년 동안을 치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이름 뜻이 그리했듯이 다 윗분에게 상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런 뜻이 있어요. 다 윗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인생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이르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비파를 타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린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무슨 뜻인지 우린 잘 알죠. 예,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적이 둘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의 그 확신과 감격과 생명력과 기쁨을 바라면서 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현장이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삶의 현장이 정말 마음에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 못지않게 많았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니라 이만한 문제가 그에 딱 닥쳤는데도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인격들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잠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딱 닥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야, 모르겠어, 앞이 딱딱 막혔어,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요즘에 잘하는 게 컴퓨터로 점을 친대요. 컴퓨터로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점을 칩니까? 우리 교회 교회들 중에 혹시라도 컴퓨터로 점을 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참 희한하게 되겠죠. 근데 일본에 거기는 1%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가 이 미신, 귀신 노릇.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그분들은 800만 귀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예. 뭐 8만 명이면 어떻고 800만이면 어떻겠어요? 그게 다 그 같은 얘기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30분씩 점을 치는데 30분 점을 치면 그 복비가 나가는데 그게 30만 원이래요. 1분당 한 10,000원 정도 되나 봐요. 대략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걸 안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을 진 한 4천만 원씩 빚을 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 믿길 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신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다스리는 것이. 이 평안은 내가 뭘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토록. 그래서 요즘에 수면제가 지금까지 개발된 게 150가지가 올라간대요. 가지수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새롭게 소망이 일어나고 새롭게 생명력이, 그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의 소속감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이 평안을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답게 사는. 그래서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언제든지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것. 옛말에도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찾는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442장인데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정말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갈아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에서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합이 무엇입니까? 뜻의 자, 합할 합자예요. 뜻이 합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일치가 딱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다움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많이 있지만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다움은 떨어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이왕 믿을 것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감을 갖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됐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는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의 개선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가이드가 믿음의 백성이 되니까 아주 그 신실하게 품격 있게 잘 해주더라고요. 가이드가 뭐 장난치고 가이드가 너무 이 물질욕에 빠져서 자꾸 그렇게 되면 이것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모셔라. 그는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쭈글쭈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의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 자식이 부모님의 그 기대를 안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나는 불상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간순간 악을 떠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떠나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냥 세상에 어떤 술로 마시고 마약으로 그리고 이 세상 쾌락으로 자기를 이렇게 커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건 다 허송세월입니다.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세상의 운명의 장난이야,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 오게 됐나? 우리 부모의 실책이지, 엉뚱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복의 근원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왔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주께서 그때마다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빛의 증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빛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바로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거할 때는 정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어둠에 속해 빠져 있을 때 어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에 거했다는 건 어둠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소속이 달라졌다,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동홍동에 살고 서홍동에 살고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육신의 주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답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예수님 안에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바뀌고 이제는 빛이 되어서 이제는 빛의 소속감을 갖고 이제는 그 빛을 받아 빛을 전하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자다움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다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자기 중심에 자기 고집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새로운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음에 저해가 되고 복음의 장벽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털선하고 여전히 바로 폭력을 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죠. 하나님 앞에 위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고 빛의 바로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어떤 때인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그 영상에다가 글씨 쓰는 걸 엊그제 배웠어요. 그래서 신망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글씨를 탁 쓰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칼라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예. 그 신망회를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알고 신망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여러분이 믿음이 지배하고 소망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복된 영혼,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껍데기가 되면 그거는 거꾸로 애망신이 된다고. 이때 안 웃으면 제가 또 놀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갈 때 주께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정체성, 뿌리의식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6개월 먼저 와서 그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로 인해서, 저는 감사한 게 과거에 10대 때에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왼쪽 신장을 뗐지만 그때 그 아픔이 오히려 아버지를, 정말 한학자가 되어서 늘 공자맹장한 찾던 우리 아버지가 눈이 확 열렸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그렇다도 자기 자식 생명, 제가 맏아들인데 아들이 휘청휘청할 때 그 마음이 휘청휘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일기 쓰시면서 신이여 우리 아들을 구해주시면 저도 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막다른 골목에 나가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인생이 하는 모든 짓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을 누릴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 솔로몬만큼 권세가 있고 솔로몬만큼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년에 이르러 황혼역에 이르러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재밌게 나와요. vanity or vanity, vanity가 여러 번 나오더라. 또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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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less. 무슨 얘기입니까? meaning, 의미, less,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성공자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며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상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고,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본분,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거 자체가 내가 인격으로 결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서 아내를 주먹으로 쳤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라 나는 이 순간부터 짐승의 새끼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잘 채워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교회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위치를 잘 지키며 말씀에 순종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자다움이, 그렇습니다. 다운, 신자다움, 교회다움. 이것이야말로 우리 49년을 맞이하는 49주년을 맞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만 꽂으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아멘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빛의 주인공, 빛의 자녀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우리 동원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권세 있는 삶. 전도서 12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젠가 말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이렇게 교직 과목을 이수하니까 성경과 국민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 그때는 교육부라고 안 그래고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문교부 장관 이름으로 딱. 그래서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교사 자격증 가지고 한 번도 어디 가서 교사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달 한 건 뭐죠? 교생 실습 한 달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영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바로 다 하고 나서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 측정 평가라는 과목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끝나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신발도 벗어서 갖다 올려놓고 신발까지 벗으라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뭐 신발까지 벗으라고 그러나 그거 뭐 따라야지 어떻게 했어요. 통과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바로 그와 같은 평가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신행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후리패스,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영혼,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겼네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 시민의 소속감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하고 말 한마디 속에도 믿음이 담긴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보람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다시 이제 1년 후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기까지 1년 동안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서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다